옷 갈아입으러 갔어. 자, 여러분, 좀 있으면 선교 보고식이 시작됩니다. 다들 속속하셔서 보고식 준비하겠습니다. 네, 곧 있으면 선교 보고식이 시작됩니다. 오시는 분들 빠르게 앞쪽부터 속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 있으면 선교 보고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빠르게 자리에 앉아서 보고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국장팀 나왔네요. 국장팀 왔나요? 네, 하모니 다 왔나요? 하모니? 안 보이는 구역이 좀 있어서 하모니 구역장분한테 연락 해주셔가지고 네, 빠르게 올 수 있도록 연락 지금 바로 해주세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구역도 있거든요. 하모니분들 빠르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모니 선포장분들 빠르게 연락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왔나요? 네, 고성팀 왔나요? 고성팀? 현안 중구 나왔나요? 필리핀 몽골 네! 기대하고 기다리던 우리 선교 보고식을 시작하기 앞서 네, 우리 김영민 팀장님은 뒷문이나 옆문 한번 잘해주세요. 네. 자, 기도하고 우리 선교 보고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그것을 전하고 또 베풀 수 있게 또 선교 무사히 갔다 오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선교 보고식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또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단순한 또 즐기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각 팀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그곳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지 또 깨닫고 또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본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보전이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시나요? 네, 첫 번째 순서 일단 구성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팀장님 접니다. 그래서 네, 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남 구성팀은 경남 구성에는 구성 순복교회로 가서 3박 4일 동안에 노방전도와 그곳에 있는 아이들 섬기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또 귀하게 주님의 은혜로 마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리셔서 나를 부르네 이곳으로 져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 오시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나를 뒤로 돌아서지 나를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나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나가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모두 고백합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시작. 기도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이번 경남 고성 선교팀에 함께했고 감사하게도 선교 간증을 하게 된 비전 강찬미입니다. 먼저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세상에는 재밌는 것과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혹에 빠져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그 세상 사람같이 삶을 살았었습니다. 저는 교회와 하나님보다 친구들이 우선순위였고 주일에도 예배는 드리지만 일찍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등의 주일 성수를 했었습니다. 또한 청년부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인간관계에 목매달아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저는 그 인간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제 탓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시기에 당시 구역장님이 청년부에 나와 같이 예배드려보자라고 매주 저에게 전화하였고 저를 청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그 시점으로 저는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방황하다가 처음 예배에 나왔을 때는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죄송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마다 저는 항상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들이 저의 우선이었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었는데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기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잘 돌아왔다 하면서 사랑으로 저를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이후 당시에 같이 놀던 세상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그 멀어짐에 대해 저는 생각보다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끔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는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믿고 더 기도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적으로도 회복되는 시기에 성교에 함께할 지체들을 모집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일로 갔다 오는 선교 외에 단기 선교를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선교 시즌마다 주변에서 같이 선교에 가자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가 보통 3박 4일 정도 가다 보니 부담감이 있었고 많은 것을 신경 써야 되매 시간과 상황이 허락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안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선교에 갔다 온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전하는 간증들에 선교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저는 선교에 가고 싶은 마음에 선교와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처음에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저는 계속해서 피해왔었고 신앙적으로 아직 회복 중인 이런 제가 가도 될까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고 행하셨던 사랑들이 스쳐갔고
이에 저는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많은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 충만한 그런 선교를 기대했지만 이번 저의 선교는 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 중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맡아 섬겼습니다. 이에 저는 누구보다 잘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갔을 때 아이들에게 낯가림 없이 다가갈 줄 알았던 제가 갑자기 저도 처음 느껴보는 숨막히는 낯설음으로 못 다가갔고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을 생각하고 공과를 준비를 했는데 가서 보니 새신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등의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닥쳤습니다. 저는 이에 준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내년에 안 오면 어떡하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며 걱정과 불안이 휩싸였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잘하려고 했던 마음이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선교를 준비하는 내내, 행하는 내내 예민해져 있었고 그 결과 같이 선교에 간 동역자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말로는 사랑으로 품어야지 하면서 속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등의 못난 저의 모습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선교가 아니라 이미 저를 위한 선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차있을 때 거의 선교 막바지였고 이번 선교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끝나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성경학교 마지막 날 아이들이 소감을 말하고 나눔을 할 때 새신자 구분할 것 없이 아이들 모두 이미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심어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으며 성경학교가 끝나고 모두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각자가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차하며 선교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도우러 간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정작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왜 그동안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팀원들과 다 같이 통성기도할 때 저의 오만함과 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선교에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제가 현재 더욱더 기도해야 할 부분인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말고도 저의 약함을 깨닫게 하려고 선교에 불러주신 것이 오로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에 그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 저를 낮아지게 하셨고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며 더불어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로 저는 가정, 직장, 친구들 사이 등등 어디든지 주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도록 조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저를 위한 기도의 비중이 컸었는데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이제는 같이 섬기는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순종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때 그만큼 더 큰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길 또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내일 모레 평생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믿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날이 될 것임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선교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보선교팀장 주사랑입니다. 네, 2024년 휴일하모니 국내 선교 강원 진부팀 보고드립니다.
진부팀은 강원도 진부의 순복음 진부교회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문수 목사님 외에 15명의 팀원과 함께 다녔습니다. 주된 사역은 노방전도와 농사활동으로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1200평, 400평의 선교님 댁 감자가 농사활동을 도와드리며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또한 특별히 대관령 산상 기도에 동참하여 진부팀이 강원도 지역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고 매일 김남근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현지 교회와 선교팀이 하모니를 이루고 돌아온 귀한 선교였습니다. 선교의 자세한 모습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로자로 또 사랑 그 자체로 와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세상의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죽지 못해 사는 삶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몰라서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땐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올해가 돼서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위안을 얻는 게 참된 평안함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너무 좋았겠다. 그랬더라면 나 지금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좀 더 성숙한 예배자로 성장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더욱 크게 쓰기 위함이라.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너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은 나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울증 환자였고 수십 번의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또 저는 2년의 시간 동안 마약 중독자의 삶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제 존재를 사랑스럽게 여긴 적이 없었고 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좇는 그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은 것만 같던 그 순간 속에서도 저는 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죽고 싶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매일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못나고 미워서 제 기도만 쏙 빼놓고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를 왜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십니까?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내뱉는 제 자신이 정말 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죄인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야 느낍니다.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구나. 삶을 놓았지만 기도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셨습니다. 올해 초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키게 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어렵은 동역자를 보내셨고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을 통해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둠을 찢고 오신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진부를 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부 영상을 보면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제 뜻을 세우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물 흐르듯이 선교 신청을 하게 됐고 그렇게 진부 땅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진부의 하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 이런 죄인을 살리셔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누릴 수 있게 하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저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늘 소망 누리게 하시니 정말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처음으로 내뱉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며 했던 그 감사의 고백이 이제는 제 삶 속에 스며들어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또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진부 땅에 보내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나의 능력을 의심하고 두려워했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그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감사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은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한 승리의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함께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더 큰 은혜가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마음에 사랑이 참 없었습니다.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남들에게 야박했고 그런 행동들이 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 실망했던 과거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왠지 모를 미움과 원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녀를 혼내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진보 선교에서 또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한 팀원들에게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진보 선교의 동역자분들은 한없이 연약한 저를 탓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으셨고 더 큰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중보함으로 저를 지켜주셨고 사랑의 말들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마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때로는 그 죄가 누르는 죄책감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주님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한 시간임을 압니다. 고난의 그 길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늘에는 함께 울고 슬퍼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또 그 긴 어둡고 긴 밤을 뚫고 오실 주님이 계십니다. 의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로지 간구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김수환이었습니다. 샬롬, 저희 천안 단기성교 팀장 김예지입니다. 저희 2024년도 천안 단기성교팀 사역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천안팀은요, 김혜정 목사님 외에 12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살부터 36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선교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 위해 매일 말씀 묵상, 기도, 감사일기 등 과제를 수행하며 각자의 경건 훈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 3회 모임을 통해 팀의 하나됨을 위한 교제, 선교지에 대한 정보, 사역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는 아침마다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무장했으며 밤에는 하루 동안의 감사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부어줬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순복음 천안 하모니교회는 올해 1월 개척한 교회이며 이명성 목사님과 박성숙 전도사님께서 사랑과 열정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진행한 사역을 날짜별로 소개해드리자면 첫째 날에는 교회 내부 데코와 환경 미화를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깔끔하게 새로 리모델링된 공간이었으나 교회 곳곳에서 손봐야 할 곳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회 입구부터 계단, 유아방, 본당,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에 이르기까지 효율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데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 주변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버려진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치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효잔치와 전도 버스킹을 진행했는데 효잔치를 위해서는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과 연결하여 총 8분의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저희는 삼계탕을 준비했고 그리고 여러 게임을 통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청귤청을 만들어서 각각마다 2개씩 가져갈 수 있게 선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찬양 버스킹 사역은 둘째 날과 셋째 날 총 이틀 동안 진행하였으며 교회 근처와 천안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찬양 버스킹을 위해서는 기타와 여러 가지 소나기를 통해 반주를 하였으며 모든 팀원들이 기쁨과 감사로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다니시는 행인분들께서 전도용품과 전도지를 함께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사역인 금요일 예배는 저희 팀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역인데요. 성도분들께 천안팀 소개와 진행 사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찬양과 설교, 기도회까지 이르기까지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 천안팀이 잘 갔다 올 수 있고 선교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영상을 통해서 똑같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